부활 시기가 참 그 신부님들한테 아주 힘든 시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했던 말도 하고 읽은 복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아주 정말 이 부활 시기가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오늘은 신앙의 그 씨앗을 내 안에 기꺼이 뿌리는 자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편으로 하느님은 우리 밭에 좋은 나무가 또 열매를 맺도록 당신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섭리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십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에 그 아킬라와 프리스킬라라는 그 부부가 이렇게 그 등장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강력한 이런 후원자였죠. 오늘 한번 잠시 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신앙의 씨앗이 어떻게 뿌려지게 되는가 라는 것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킬라와 프리스킬라는 유다인으로서 그 로마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클라우디아 황제 때 그 로마의 유다인 거주 금지령에 따라 이렇게 시민권을 상실하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간 곳은 아테네를 마주보고 있는 그 아카이아의 고린토스였습니다. 이 아카이아는 그 반도 끝자락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섬은 아닙니다만 이 섬처럼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마침 아테네에서 성공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공했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러나 어쨌든 외적으로는 시원찮은 선교를 한 바오로도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만나서 아주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같은 디아스포라 유다인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직업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바오로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 천막 짜는 일을 했어요. 텐트 짜는 일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텐트가 얼마 정도 합니까? 그렇게 비싸질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텐트는 게르하고 같은 겁니다. 게르 들어보셨죠? 이동식 천막인데요. 천막이라기보다는 거의 이동식 집에 가깝습니다. 유목민들에게 필수적입니다. 엄청난 그 추위와 바람을 다 막아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집과 같은 것이죠. 더욱이 그냥 게르가 아니라 귀족들이 사용하는 고급 천막을 짜는 일을 했기 때문에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아주 부자였다는 뜻이죠. 바오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바오로를 한없이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오로는 이 부부를 만나 천막 짜는 일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들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테바라고 그랬잖아요. 엔진이 없는 배 말입니다. 모세의 왕골 상자도 같은 단어이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곳으로 자신이 원하지 않았지만 하느님 입장에서는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끈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이 부부는 바오로를 만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데 그들은 바오로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 성경에서 특별한 사람들은 그 이름이 바뀜으로써 그들의 선택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시몬이 베드로로, 사울이 바오로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바뀝니다. 바오로를 만나기 전에는 아킬라와 프리스킬라로 소개되는데 이후로는 프리스킬라와 아킬라로 바뀝니다. 아마도 남편보다는 아내가 더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내 프리스킬라는 고등교육을 받은 로마 귀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주 지적이었고 하여 바오로에게서 받은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도 탁월하게 전달하고 교육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은 출신은 미천했지만 인품이 훌륭했기 때문에 부인이 한 방에 넘어갔습니다. 이 아킬라라는 이름은 금독수리, 그러니까 골든 이글이라는 뜻인데요. 로마 군단의 깃발로 사용되었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바오로는 그들과 함께 또 그들 덕에 고린도에서 1년 반을 지낼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다 함께 고린토스를 떠나서 잠시 시리아 안티오키아로 왔다가 어쨌든 그 에페소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프리스킬라와 아킬라의 집은 예배와 모임 장소, 특히 교리 교육의 장소로 사용됩니다. 그 교리 교육의 많은 시간을 이 프리스킬라가 담당하게 되죠. 그래서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어쨌든 오케이. 이 바오로의 3차 여행을 가능케 한 것도 이 부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결국 마지막에는 그들은 로마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때 바오로는 프리스킬라와 아킬라를 언급하면서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주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의 교회도 그들에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서요. 이렇게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그 소개를 해줍니다. 이 말의 뜻은 이 부부가 바오로의 목숨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을 내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후에 바오로가 후회가 아니죠. 바오로가 젊은 그 디모테오에게 에페소 교회를 이렇게 맡겼는데 그것도 그 뒤에는 이들 부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돈 많은 귀족 부인을 만나는 것도 그 사목자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회는 신심 있는 기부인들의 그 헌신으로 이 성장에 온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어쨌든 바오로를 만난 이후 곧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게 된 후에 이들 부부는 한결같이 그리고 끝까지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살았고 감사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후에 두 사람은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곳에서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는데요. 이 결과 로마 제국 전역에 교회, 곧 눈에 보이는 교회에 초석이 놓이게 되었고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바탕이 깔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는지 원하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처럼 그들을 로마로 이끌었고 로마에서 자리를 잡게 만들었고 그리고 마치 모세를 만난 이스라엘처럼 그들의 삶 속에
신앙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고통, 예컨대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쫓겨나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면서 말할 수 없는 많은 어떤 그 고난을 겪게 되죠. 그러나 그 고난조차도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자신들이 한평생 몸담고 살아왔던 그 구약 성경, 그 유다교의 그 터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제 곧 떠나시리라는 것, 곧 죽게 되리라는 것, 이별하게 되리라는 것, 그래서 어떤 온갖 근심이 찾아올 것이라는 그 불안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위로를 하는 장면인데요. 근데 참 그 위로하는 장면이 참으로 멋집니다.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그 고통에 비유했기 때문이죠. 여인이 해산이 가까워지면 말할 수 없는 그 근심과 고통 때문에 이렇게 긴장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아이를 안게 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 고통은 기쁨으로 이렇게 가득 차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본뜻은 어떤 근심이, 고통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 근심과 고통이 기쁨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기쁨을 맞닥뜨리게 될 때 십자가의 고통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가 기쁨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부활이라는 것이 마치 어떤 모든 고통을 없애주는 어떤 그 약처럼 이렇게 선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 자체가 그 부활의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지, 십자가 없는 부활의 기쁨이 주어진다는 뜻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프리스킬라와 아킬라의 그 고통과 희생, 그리고 그 헌신이 결국 영광의 빛으로 바뀌었듯이, 그리고 그 기쁨을 그 누구도 이렇게 빼앗아갈 수 없었듯이,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영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우리가 걱정했던 온갖 근심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우리 인생의 많은 어떤 가시밭길과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눈물, 고통들도 사실은 이렇게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고통이나 희생이나 어떤 혹은 고난이나 십자가의 그 이야기 한가운데에 그리고 이 부활의 어떤 이 기쁨 사이에서 이 빼앗아갈 수 없음에 대한 믿음, 희망, 사랑,
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어우러진 이 비빔밥이라 그럴까요? 어떤 이런 그 기쁨을 먹고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는 그래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믿음을 간직한 자, 희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사랑으로 이 세상을 껴안는 자, 그러나 동시에 이 세상을 넘어가는 자, 그래서 그의 삶이 고난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통 한가운데 일지라도, 불행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또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이 부활식이 이 부활의 기쁨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했으면 좋겠어요. 없어지지 않는 기쁨,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 아니 그 무엇으로도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이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가 이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는 자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봉헌할까요?